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잘 오셨다 그러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날 어느 때인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북한의 도발도 없도록, 또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다 어렵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저지르는 소위 이슬람 국가 IS의 못된 행태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심각하게 접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후 변화, 또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는 거, 또 비만, 또 암, 또 뒷거리 밀거리 하는 그런 암시장,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악마의 마약 때문에 미국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중국산 악마의 마약, 그래요. 말이 참 웃기지요. 마약이 문제인데 또 마약도 악마의 마약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그 악마의 마약이 아주 싼 값에 거래가 되면서, 그러나 사람에겐 치명적이랍니다. 그것이 미국에 막 번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다 이제 몰래 밀거래되는 거거든요. 총기, 또 인신매매,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사람은 설탕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서 일어난 육체의 건강 문제, 슈퍼 박테리아, 소위 이제는 항생제가 들지 않는, 거기다가 암은 이제 누구든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기후 변화, 이런 등등의 일들이 더 치명적이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쏟으며 당장 내 문제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고 이웃들에게 주님께 받은 바 사랑을 따라 실천해야 될 입장이라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다 포함되지 않았던 일들 같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몰리게 되고, 특별히 후진국은 더 하잖아요. 후진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은 다르더라고요. 선진국은 예방이 있다면 후진국은 치료에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문제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래, 요새 서로 견주고 하는 그 노래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안 되고 건강관리도 잘하는 게 가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안 다치고 해야 된답니다. 안 다치고.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은
누가 의도적으로 그를 파워를 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뛰어난 실력도 있지만 다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아주 강하게 거칠게 태클을 하면 살짝 뛰어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예기치 못한 적의 태클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그게 운동선수래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보다 사역을 잘 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진정코 잘 사역하려면 자기 사역도 충실해야 된다. 자기를 위한 사역입니다. 자기의 영성 관리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많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안목이 넓어지는데, 세상을 향하여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에 관해서 더 고상한 지식을 갖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하면 20년 내내 30년 내내 딜이 퍼먹고 지 혼자 잘 사는 거예요. 환장된장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 다변화된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외국 한번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하는 나라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어떤 건 싸돌아다니기는 잘 싸돌아다니고 퍼먹고 놀러 다니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퍼먹고 사는 거. 그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개인 비행기를 몰고 다녀도요, 세계를 다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한 쪼다 같은 인간은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한 것을 한우로 생각해. 등신이지요, 등신. 어떤 인간이 이 넓은 세상을 일평생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다 쏘달아다니까? 못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에 품는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그를 존재하게 하는 동안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충실히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은 싸돌아다니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우, 나는 평생 소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는 거. 그게 평생 소원입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의 농담처럼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선이 자꾸 하늘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선한 일, 바른 일을 꾸준히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요,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옆에 사람을 다 쳐다보고 약간 눈을 크게 뜨고, 그쪽도 그러냐고 밝게 물어보세요. 시작. 다 그래요. 그놈이다, 그놈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길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사람은 B와 D 사이에 있다. birth, death.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B와
D 사이에 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C다. B, D 사이에 있는 건 C다. 그 C는 크라이스트, 주님을 얘기한다.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이를 위해서 할 것은 C. 여러분, 우리가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삶의 목표가 주님께로 옮겨져서 이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근데 희한한 것은 세상에 험한 데 싸돌아다녀도 여전히 그는 더 못 가본 곳에 관해서 환장한다. 근데 그렇게 싸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선택한 주님에 의한,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지요.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내 팔자는 이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네 팔자가 어땠어요? 네 팔자. 다 팔자는 팔자입니다. 뒤집어도 팔자고 뉘어놓어도 팔자고 다 팔자는 팔자지. 물론 사람이 시원찮게 팔자는 그릴 수 있지만 팔자는 다 팔자지. 이 팔자나 저 팔자나.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인생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에 한 맺혀 살지 말아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막연한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태한 것도 쪼다고, 허황된 야망의 세월을 더 이상 낭비하는 것도 바르지 않고, 젊었을 때는 젊은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오만데 싸돌아다니고 근육을 자랑하고 폼 잡고 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인생에 관해서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이 그렇게 철없이 보냈던 과거 일들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해도 인생은 저절로 달라지진 않더라.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착해져야 되잖아. 근데 나이 많이 들수록 착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양로원이나 경로당에도 조폭들이 있다네. 누가 그 연세가 많이 든 분들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얼마나 막 가는 인생처럼 얼마나 똥꼬치 펴는지 감당이 안 된대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어디선가 후원한다고 목도리를 보냈는데 어떻게 위에 쌓이는 게 빨간 목도리라서 빨간 목도리를 다 이렇게 하나 나눠주는데 그래서 그 밑에는 까만 거더래요. 색깔이 다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빨간 걸 계속 나눠주다가 그 다음에 까만 게 있어서 까만 걸 딱 꺼내주니까 왜 저 할망구는 빨간 거 주고 자기는 왜 까만 거 주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요,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급기야 타입이 뭐냐 그러면 까만 목도리를 2개 주겠다고, 2개고 나발이고 빨간 거 달라고. 감당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나이 퍼먹어서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던데요, 그것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그러니까 나이 퍼먹었다고 저절로 착해지거나 나이 퍼먹었다고 사람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인간은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길 바래요. 허비하지. 이 땅의 것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되지 못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갈등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이라 그래요. 예?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자신이 발각되어져 누군가에게 하찮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양으로 사는 거예요. 더 큰 사역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나를 시시콜콜 도전하는 인간들이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설득당한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데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나, 네가 구별된 것처럼 사나, 네가 해야 될 사명과 소임을 다하나? 없어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서 그 옆에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을 나도 들어야 되고, 그 인간이 타는 차를 나도 타야 되고, 그 인간이 소유한 것은 나도 소유해야 되고, 날마다 이것만 환장하다가 좋은 차 타다가 좋은 가방 들다가 좋은 시계 차고 있다가 죽음은 낫습니까? 그 다음은 뭐냐 말이에요. 너 준비됐냐고요. 허둥지둥 주님 앞에 섰겠지요. 그는 이렇게 악쓸 수 있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하지만 네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지. 뭐에? 탐욕스러움에, 삐뚤어진 정욕에, 세상 속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무사람이 허망한 것을 쫓는 무리에 섞여 착각에, 그래도 다가오게 하신 예배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은 외면하고, 그래도 그 꼬락선의 교회에서는 장로권자 집사는 더럽게 해먹고 싶어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퍼먹는다라고 세월을 낭비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린 인간. 이미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을 보냈다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는 오래 살 생각인가 보죠. 오래 사세요. 누가 뭐 말립니까? 한 2000년 사세요. 아들은 1950살.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누가 말립니까? 까짓건 내가 여러분의 연한을 정할 수 있다면 네 맘대로 적어라. 네가 얼만큼 살 수 있는데 네 맘대로 정하라. 5000년이든 10,000년이든 끝이 없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 그분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어야지.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뭐하고 왔냐고, 너는 무엇을 위해 힘썼냐. 보낸 시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저기 뭐 지난 시간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근데 이제 이게 몸에 비어진 악습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놀았던 물이 있거든. 그리고 이게 짜릿하게 경험했던 감각이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지금까지 몸에 비어진 악습을 밀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습성, 습관을 가지려고 막 애써야 돼요. 죄악의 습성을 이기는 방법은 습관을 양성하는 겁니다. 습관을. 여러분도 쏘가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대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쏘가지가 아주 안 좋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집에서 얼굴을 2시간 동안 후려펴고 나왔고 앉는 자리에 그래도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고 앉았지만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잖아. 근데 그 못된 습성, 죄악의 습성을 이기는 방법은 경건의 연습으로 인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된 짓을 해요. 이런 거지요. 누군가의 급작스런 제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나 잠시 갈등했을 뿐 몸에 배어진 어느 때부턴가 내 몸에 배어진 습관이 그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찾게 했다. 기도 시간을 쫓아 기도하게 했다. 늘 해왔던 성경 읽기에 그는 또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겨내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 몇 년, 십수 년, 몇십 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은 하지만 불행하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의 습성, 이전의 악습을 이겨낼 만한 습관을 지녔냐, 이건 다른 문제라. 아직까지 교회 직분을 갖고도 주일날 교회를 갈똥말똥하다가 말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갈똥말똥 갈등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 끝에 힘없이 자빠져 버린다면, 그런 것들이 교회 중직자라면, 재직자라면 얼마나 역겨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 피로 하여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당장 역사해 주셔야 된다네. 지가 또 그 주제에 또 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네. 이게 신앙입니까? 미신이지. 이런 신앙은 바르지 않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우리는 안 그러지요 해봐요. 시작.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유치함을 못 벗어나는지. 그래서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못된 습성, 죄악의 습성, 어느 순간 반복되어져 몸에 배어져 친숙해진 악습들,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줬고 의롭다고 칭하게 되셨으니, 수고에 대한 결과로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의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나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건져내 주신 주님께 그릇된 행실로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러고도 사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도 우리는 틈만 생기면 싸돌아다녀. 틈만 생기면 못된 짓 해. 틈만 생기면 그랬던 일에 앞장서. 그래놓고 아주 더럽게 못된 인간은 뭐냐, 이런 거예요. 죄를 지면서 마음 가운데, 죄를 지면서 마음 가운데,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뭐. 요건 아주 나쁜 놈의 새끼라 그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될 걸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그게 죄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회개하면 된다는 건 넌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죄인 줄 알았으면 멈췄어야지. 왜 회개할 거리를 하면서 회개한다 그러냐? 회개할 거리라면 안 하면 되지.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이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뻔뻔하게 행하니까 더 나쁘단 말이에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아멘이라도 하세요. 출출하면 라면 그러든지 하여튼 뭐라도 해야지. 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싶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든지, 또 부끄러운 일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저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십시다. 좋은 습관. 그 습관이 예기치 못한 제한과 도전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성 갖고는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보세요. 그것이 옳고 그런 걸 안다니까 살잖아요. 쉬운 예를 들을게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가야 돼,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소위 녹색불이 켜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도 안 다니고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건너면서 지가 하는 얘기야. 엄마가 어우 너는 이렇게 건너면 안 된다. 그리고 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막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면서 확인하면서 건너. 그런 거지요. 본인도 알아요. 건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상황이 이유예요. 차가 안 다니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성적으로 다 동의한다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형편과 처지가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빤히 나를 쳐다보면 너는 괜찮냐? 그리고 나를 이제 쳐다보는 거지요.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같은 좀 괜찮은 정상적 사람이라면 아휴 그래 사실 나도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너는 괜찮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핑계와 이유가 늘 앞서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습관이 생기죠. 습관의 전 단계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육이라고. 교육 없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어려워요.
짐승은 태어나면 그대로 짐승이에요. 그러니 간혹 외국 같은 경우에 악어를 그렇게 애중지 키우다가 물려 죽었다는 얘기, 뱀을 그렇게 여러분 애완동물처럼 했다가 자기 어린아이를 삼키고 말았다는 얘기, 예? 그렇게 애중지 키웠던 고양이 때문에 모녀가 큰 상처를 입어서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조치에 의해서 겨우 해결됐지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는,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통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 많은 일을 하지만 갑자기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면은요 조련사도 목숨을 잃는, 서커스단에서 호랑이를 사자를 채찍질 한 번에 조그만 자리에 팍팍 뛰어서 올라갔다가 날카로운 이빨 버리고 컹 하고 또 여러분 채찍질 한 번에 그 테두리에 불이 붙었는데 훌쩍 넘고, 그렇게 서커스단에서 그렇게 키웠던 사자가 조련사를 물어 죽였다는 얘기. 그 물속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데 그 무슨 연유인지 돌고래에 의해서 조련사가 물려 죽었다는 얘기. 짐승은 짐승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란 건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개보다 못한 인간도 있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있으니까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교육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윗사람과 밑에 사람을 수평적 관계에 관해 다양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서서히 그 교육이 이제는 몸에 배워져야 소위 사회인다운 사회인이요, 매너 있는 사람이요, 예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출입해 누군가는 사회에서 매너는 있지만 아직도 신앙 인격이 안 돼 있는 분도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을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당연하고 몸에 배어져 있던 악습을 밀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는 정작 그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지기까지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저 신앙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 뭐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괜찮아요. 다 서로 비슷하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네. 말 안 하는 게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과거에 선배들은, 선조들은 있었어요. 소위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없다든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하루에 나름대로 철칙을 갖고 여러분 길 모퉁이에서도 그저 갓 캐온 나무를 팔면서도 쭈그리고 앉아 성경을 읽는다든지. 저는 제게 기억에 선한 한 분이 기억나는데, 길에 막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조그만 트럭을 갖다 놓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뭘 하냐면 펑크 떼우는 거, 그리고 잡다한 자동차의 액세서리를 팔면서 널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나가면서 차가 정체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호떡 굽는 하나님의 사람, 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왜 우리는 그 말이 안 될까요? 직장 가면 직장인만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사람만 있지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 그러나 그는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만 되겠다는 편집증적이거나 집착하여 뭘 인정하거나 못된 짓거리를 주저함이 없이 애쓰는 인간들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못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에게 몸에 배어진 습관과 원칙이 있다. 달콤한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TV의 한 장면을 보니까 그렇더구만. 어느 고양이는 글쎄 생선 가게에서도 절대로 생선을 집어먹지 않더구만. 예? 고양이가 수산시장에서도 그놈의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더라. 왜 그런가 연유를 따져보니까 그 전에 고양이가 다쳐 그 집에 왔을 때 정성껏 살펴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지만 고양이는 배신을 잘한다네. 집에 잘 있다가도 적지 않은 고양이가 나가버리곤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양이는요, 그 주인이 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그 늘어놓은 생선들이 있는데도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놈은 쥐를 잡더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고양이가 다가오는 걸 쫓아와서 다른 고양이, 길고양이가 못 오도록 만드는.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이 생선을 잘라다가 생선 주는데 절대로 안 먹더라. 물어보니까 생선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왜 안 먹어요? 근데 주인이 주는 것만 먹더라. 뭐 아멘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가슴으로 느껴지는 얘기 아니야? 에?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이야,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많다 그러지.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내가 왜 장황한 얘기를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할까요? 우리가 훈련되고 가꿔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다윗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와 10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는 사울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통지를 보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과 그를 쫓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반드시 나한테 신고를 해라. 근데 나한테 신고하지 않으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놈이 언젠가는 내 손에 붙잡힐 것인데, 그때는 과거의 행적을 추적하여 만약 내 명을 어기고 그들을 숨겨줬거나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는 사람은 600명씩이나 되었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많은 3,000명의 정예 요원을 데리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죽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려 패색에 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쓸개 빠진 예펜네들이 노래를 불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놈의 노래 때문에 전혀 다윗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저놈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 자리밖에 더 있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격한 마음을 깔아앉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타면, 날카로운 창을 들어서 그를 벽에 박으려고 던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더 이상은 그곳에 머물 수 없어 도망가야 된다고 할 때는 그는 사람들을 풀어 그를 추격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엔게디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알려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같이 동행했으니 들킬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울이 추격하여 잡으려고 했는데 글쎄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굴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게 됐다는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캄캄한 안에 들어와 있으니 밝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누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가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적은 소리로 서로 속닥거렸을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따르는 충복들이 죽여버리십시다. 확 죽여버리십시다. 저렇게 쭈그리고 앉았을 때 한 번만 팍 꽂으면 됩니다. 아주 요절내버리십시다. 여러분, 그 얘기가 달콤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슨 일로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무슨 연유로 제수처럼 쫓겨야 됩니까? 당신이 한 일이라는 건 나라에 공을 세운 것밖에 없으나 저 왕이 당신을 부당하게 죽이려 하니 이런 일을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런 기회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억울함을 살펴 주신 기가 막힌 기회인지 모르니 팍 꽂으십시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어렵거든 저에게 명을 내리십시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으니 그에게 손을 내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가 설령 내게 행하는 일은 바르지 않아도 옳고 그른 건 주님이 판단할 일이고 그가 그릇된 일을 행했다 하여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왕의 옷자락을 베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는 그에게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 아닙니까? 당신이 내 손 안에 들어왔으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10광야에서 26장에 여러분 그를 추격하다가 사람들이 밤에 전부 다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잠을 재워준 거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주고 살려주잖아요. 오늘 성경의 27장 그 위에 보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요새는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새는 이 말 안 쓰고 25절을 많이 써.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줬고, 그런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결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이며 결코 그의 행동을 멈추기를 기대할 뿐이며,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 거듭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지요. 27장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면 그 막강한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싸개로 지켜주셨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요건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느 날 다윗이 자꾸만 지쳐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거반 10년의 세월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드 땅에 간 게 여기 7절에 보면 1년 4개월 동안 블레 사람들의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은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됐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잘 몰라도 그냥 아멘을 하세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의 도망다니는 생활이 말미에요. 지쳐 있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운신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에 그렇게 사울의 학적 밑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자기의 식소들까지 너무 힘들지요. 이러다간 나도 붙잡혀 목숨을 잃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이 있었던 걸 부정하지 못하지만 지쳐갈 즈음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언젠가는 잡힐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는 내가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러다가 언젠간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니까 그 사울의 손길이 미치 못하는 국경을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600명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드 땅에 가서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자기는 이제 망명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윗이 그 처지에 망명한다는 말을 가드 왕은 아기스는 기꺼이 수용해요. 그리고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에 거주하도록 만들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도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뛰어난 용사인 다윗을 앞세우고 싶었어요. 드디어 다윗도 갈등 끝에 아기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신임을 얻어야 될 처지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행을 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가서 한판 붙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다른 장수들이 그 다윗을 결코 우리의 싸움에 끼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져 자기의 동족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었고 그 전쟁에 자기의 동족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던 그곳을 떠나 그리고 본래 살았던 시글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글쎄 성경에 보니까는 못된 놈의 새끼들이 그곳을 다 점령했던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소위 말해 그렇게 쫓기고 힘겹게 살았는데 살아보겠다고 국경을 넘어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자기의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견딜 수 없죠.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다가 5절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여러분 그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충직하게 쫓았던 사람들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도 바싹부터 여러분 다윗의 편이 되었던 충직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뺏기게 된 블레셋 땅 시글락 땅에서 되어진 일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저 새끼 때문에 그러고 돌을 들어서. 한편은 입장은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드디어 목숨을 잃게 된 위기를 만났다면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블레셋 땅으로 와 시글락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마가 다시 전쟁에 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글락 땅에 왔는데 보니까는 그 땅을 박살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 약탈당하고 불타버렸다. 그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27장의 그 마음에 생각하여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빼앗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8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다시 되찾게 된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7장으로 돌아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미 3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야 했던 그는 스스로의 위급한 환경과 처지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의 큰 모순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도해서 얻은 결과 못지않는 좋은 결과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각했다고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내가 두 몸을 출하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밥맛도 없어 식음을 전폐하며 고민했다고요. 내가 그 모든 결정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건 나는 불편해요. 나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가 보면 그의 결정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마다 더 큰 시련과 이제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도전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차 위협을 받는 형편이 돼요.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이 돼요. 이제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겸허히 여쭈면서 이제부터 어떤 것이 합당한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 2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지켜주시리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당당했던 모습을 기억합니까?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돌볼 때 공과 사자를 물리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으니 이곳에도 지키시리라.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돌하게 그지없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왕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고 또한 멋진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며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겨우 그가 생각하는 것은 지쳐있는 상태에 쫓기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러다가 나는 잡힐 테고 이러다가 나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방법은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나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이 삶이 버거우니까 목사님 저희 친척들이 있는 카나다로 이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잘 삽니까? 거기 가면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땅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줬을 때는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 땅에서 겪는 이런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고통은 없었지요. 뭘 피하다가 뭐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줄 아시지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방법이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렇잖아요. 오늘 당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죠. 참 사람이 어리석다. 룻기서에 보여지는 나오미가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들게 되자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떠나갈 때 그들은 이랬을 거예요. 당장 어려우니까 요 위기만 벗어나면.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어린 자식들을 염려하며 우리의 가족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 위기만 극복만 하면,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황금 들녘을 허락하시고 풍년을 허락해 줬다는 얘기를 가지고 온전한 옷가지 몇 개 가슴팍에 보자기에 싸서 안고 올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건 나오미 아니냐? 라고 물을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갈 때가 더 풍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풍족했습니다. 불행한 일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칠 때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살 것 없다,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때 이단과 사이비도 들러붙고 세상의 얘기가 달콤하게 들려지고 세상의 방식이 오늘도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기를, 여러분의 생각은 늘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성경을 한 장 읽고 마쳐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을 버리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너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근데 우리가 힘들면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게 돼버려요. 나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새끼를 엄마 아버지보다도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겠어? 그따구 헛소리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나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위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는 않지만 진정코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행하는 거겠지요. 신앙생활은 늘 주님으로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여유스러움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고 쫓기게 만들어 마음이 불안하게 하면서 조급함에 시달리게 만들어 깊이 있는 생각이 어렵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겠죠. 급기야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며 그러면서 어둠의 제한에 손을 맞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그 생각에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해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성경을 자꾸 묵상해라. 자꾸 묵상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시군요.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자꾸 교정이 돼요. 그의 생각은 성숙되겠지요. 그 생각은 통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배 자리에 다가온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일어나면 쪼답니다. 설교자 역시 부담 없이 돌아가면 설교자도 쪼답니다. 주님이 니네들 뭐하고 앉았냐? 니네 무슨 짓거리 하고 앉았어? 적어도 말씀을 접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 막 요동이 생겨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셔? 아, 그래?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는 괴롭다. 아이고, 안 들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걸.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복잡해지네. 목사가 권면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지요. 그는 기도했다. 그가 한순간 온전히 바꿔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는 달라졌다. 그게 예배고 설교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 끝나면 뻘떡 일어나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시는, 그래서 일어난 영혼의 지각 변동에 그는 괴로워한다. 그날따라 허기진 배지만 그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는 목사님 너무나 가혹하게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아니, 잡술 건 잡수세요.
먹는 게 남는 건데 뭐. 하지만 그냥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없는 생각, 말씀과 관계없는 생각들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당신을 따르는 식솔이 있다면, 남다른 위치에 당신이 CEO라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당신의 결정은 더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쁜 생각을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훌륭한 신앙의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 주변에 아주 출중한 신앙의 동료들도 필요해요. 그들을 통해 우리는 나쁜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겠지. 야, 너는 갑자기 오늘 무슨 생각이야? 그렇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돼. 힘내. 그는 홀로 생각해야 했고 홀로 결정해야 될 처지. 여러분들은 늘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혹시나 여기까지 오면서 지난날 아픔의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부끄러운 삶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인 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모처럼 진지함으로 기도하길 원하면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도 문제입니다. 저도 달라져야 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너무 힘들게 되면 생각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너무 쫓기다 보면 깊이 있는 생각이 어렵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사람이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